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만족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불만족하실까요? 또 묻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굉장히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내가 한 일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중들은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굉장히 나에 대해서 불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교회 이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뭐 나에게 교회가 이거 봉사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정말 열심히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또 연보도 열심히 잘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지만 하면 할수록 나는 성공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만족했구나. 이 확신을 덜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하실 정도로 나는 그렇게 선하지 않구나.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지금 포함시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던진 질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건 제 질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도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들에게 만족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만족하신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말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 와야지. 이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유보시켜요. 좀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잠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전에. 오늘 로마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4장 5절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또 그래서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로마서잖아요, 지금. 로마서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쓴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들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오늘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를 믿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이교도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도요, 자 이교도를 믿었잖아요. 불교 믿고 토템, 토속신앙 믿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당 구판에 굿집에 가가지고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운세를 보고 그럴 돈도 없는 사람은 옛날에는 여러분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갖고 띠별로 오늘 운세 나오죠? 나는 신문을 여러 개 봤거든요. 5종류의 신문을 봤어요, 옛날에. 근데 보면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고 오늘의 운세가 다 달라요. 내가 소띠인데요. 중앙일보에서 말하는 소띠의 운세와 동아일보에서 말하는 소띠의 운세가 서로 달라요. 누가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자, 그러면 이교도의 특징은 뭡니까?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나로 인해 신의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기 일이 꼬이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신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집에 벌을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이교도들이 믿는 그 신에다가 하나님만 체인지했어요. 그러나 방식은 이교도가 그들의 신을 믿는 방식과 우리가 믿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독교를 덧입혔네요. 옷만 기독교의 옷을 입었어요.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은 이교도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왔던 거 2000년 동안에. 우리는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교도의 신을 믿는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신이 불편하면 가정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기 전에 신을 빨리 얼내고 달래고, 그래서 신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신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지성이면 뭐다? 내가 이 땅에서 지성을 다 하면 감천, 하늘에 있는 저 신도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풀어지고 나에게 벌을 줄 것을 복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이 뭘까요?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풍성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물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바꿔? 돈으로 바꾸는 거지. 그걸 복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 주잖아요. 신이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정성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원칙이 있어요. 무당들 보십시오. 그가요 그런 복장을 하고 손에는 방울을 들고 말이죠.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이건 그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의식. 이렇게 해서 잠자고 있는 신, 저기 있는 신을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 막. 그리고는 그 마음을 얼내고 달래는 거죠. 미움을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마음을 풀어야 나에게 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오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늘 그 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신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뭐처럼 믿느냐? 노예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늘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어야 돼, 내가. 마음에 흡족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들어가지고 저번에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그래, 오늘은 내가 연보를 많이 갖고 왔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달래지겠지. 나를 좀 받아주겠지. 이 돈 보고 나에게 좀 복을 주시겠지.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갖고 왔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늘 저분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습니다. 보세요. 복음이 말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이 접했던 그 신의 방법과는 구원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교도의 신을 믿고 있었을 때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좀 알아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야죠. 내가 당뇨에 걸렸는데 당뇨가 치료가 됐어요. 그 사람은요, 당뇨가 치료되기 전에 내가 당뇨에 걸렸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계속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외 없어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로마 3장 23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 3장 10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한 가지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둘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했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로 다 치우쳐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무익한 자들이 되었어요. 불량품들이에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무익한 자들이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뭐겠어요? 19절에 보십시오. 온 세상으로 어디 아래 놓여져 있어요?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 누구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가 올려놨어요? 생명책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까? 왜 거기에 드릴 제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분이 희생 제사를 드린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드렸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을 바쳤어요. 양이나 염소를.
송아지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 희생제사가 필요했고 왜 제물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리면 희생제물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로마 3장 25절에 피로 인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졌다는 거죠. 왜 피가 나옵니까? 죄의 싹은 죽어야 됩니다. 그 짐승이 죽었다라는 걸 뭘로 보여줍니까? 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걸 뭘로 보여줘요? 예수님 몸에서 피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그 죽음은 네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를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진노.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나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에게, 내게 와야 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에게 와야 될 진노를 예수님에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진노가 왜 왔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면 내 죄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진노를 퍼붓는 대신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죄가 없게 되었으니 죄인인 나를 보고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을까? 왜 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을까? 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가 제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제 만족하게 되신 것이죠. 이것이 로마 3장 24절에서 보세요. 24절에 이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죄값을 치렀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음으로 나를 그 죄값으로 건져내었다. 그래서 다음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하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뭐 어떻게 의롭다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뭘 잘 보였어요? 뭘 여러분이 잘 보였길래, 어떤 행위를 보였길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바울은 2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인들이 값을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행위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죄인들에게 값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값 없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이교도와 그리고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길래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또 무엇을 했길래 그 인정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했길래, 무엇을 보여드렸길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행위를 보였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인정을 계속해서 해주셨을까요?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만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면 너희들은 복음을 모욕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모욕하고 짓밟아 버린 자다. 지금도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게 만족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느냐? 교회를 나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헌금을 하느냐? 너는 복음을 짓밟는 자다. 너는 나를 모욕하는 자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여호와가 우리를 보실 때 불쾌하게 생각을 하실까? 이교도처럼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믿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야, 온유야, 양선아, 너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 전도 열심히 해야 돼. 네 친구들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그때 개척 기도할 때니까. 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 나중에 선교사 가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제가요, 아이들을 이렇게 죽여놨어요. 제 자식들을. 이교도처럼 죽여놨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노력으로 빼앗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총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기 때문에,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니까, 아니면 내가 약속대로 헌금을 하니까,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할 것이다,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것은 일도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만약에 내 눈꺼풀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저주받을 거예요. 네덜란드의 교회는 여러분 국가교회였어요. 국가가 목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월급을 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누가 통치했느냐? 국가가, 나라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이 국가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의 뜻을 따라 움직이겠죠. 그때 보세요. 교회들이 있었지만 전부 알미니안주의였고 국가교회였고 알미니안주의였거든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와 국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르트 신경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핸드릭스 득콕이라는 목사가 알미니안주의 목사인데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근데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성도를 시골 청년이, 무식한 청년이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이 청년이요, 이 시골 농부가 찾아갔습니다. 득콕 목사님, 당신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그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구원을 얻는데 내 눈꺼풀 하나가 도움을 줬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딱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득콕 목사가 이 무식한 농부에게 당신 그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561년에 만들어진 도르트 신경,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이 도르트 신경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안 맞는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득콕 목사가 도르트 신경, 그럼 나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공부했습니다. 득콕 목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는요, 국가교회를 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넬란드 교회가 국가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득홍 목사님을 따라서 복음으로 참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하실 것이다. 그래도 받아줄 것이다. 얼레고 달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을 풀어가지고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 읽었죠?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따라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일에도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이교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차이입니다. 세상의 다른 이교도들은 모든 신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걸 또 계속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이 개입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개입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알미니안주의잖아요. 이게 이교도예요. 이게 양복 입은 무당들이 하는 설교라고요. 다시 양복을 입고 무당짓 하는 강대상이 사는 사람이 설교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의 공격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 네가 개입해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마귀는 계속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요,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처럼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강박관념을 갖고,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강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정신질환을 살고 분열 증세를 일으키는 거야. 수도 없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장 5절, 오늘 로마 4장 5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믿음이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여기 보세요. 믿음의 내용이 다 달라요. 우리가요, 목사들이 모여갖고 믿음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각자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갔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막 두 팔 벌려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다. 그 사람은 막 찬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 가가지고 내가 믿음이 그럼 선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봉사에 각자가 다 달라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죠. 로마서에서 4장 5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뭘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을 말하고 할 때 아브라함을 모셔왔어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할 때 내 생각 말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해야지. 왜?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4장 1절 보세요. 핸드아웃 있죠? 그런즉 믿음을 설명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뭘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대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족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의롭게 됨, 만족함, 같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했다는 건 너 때문에 너에게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행위로? 아닙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만족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 믿는 게 뭐냐? 그럼 믿음이 뭐지?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15장을 읽었죠? 네, 15장. 자,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환상. 이상 중에. 그리고는 나는 방패다. 아브라함아, 난 너의 방패야.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이었어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난 네 상급이야. 난 너의 방패야.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부정적이었다니까요. 왜?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거든요.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근데 지금 현실은 무슨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창대케 돼? 무슨 네 이름이 누구에게 알려져요? 13장 15절에 보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 땅 한번 봐라. 땅 한번. 내가 너 보이는 땅 너에게 다 주겠다. 근데 땅은 무슨 땅?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땅 소유가 없어요. 여러분. 유목민으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지금 옮겨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보세요. 뭐 큰 민족인커녕 자기 아내는 나이가 늙어갖고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난 너의 상급이다. 방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여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이건 다 공수표고 허공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의심도 신앙이에요. 의심도 뭐라고요? 신앙이죠. 의심하죠.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며 의심이 들었는지 몰라요. 의심이, 왜 여러분 의심이 불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의심했으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네 종을 상속자로 만들면 안 된다. 너에겐 나는 아들이 상속자야. 아들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줄게.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밖에.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아브라함이 별들을 쳐다봐요. 별이 수억 개인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 별처럼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방에 누워있는 사라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많은 후손들이라니 하나님 이거 너무나 나에게 맞지 않은 불합리한 말씀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보세요. 지금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비웃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값 없이 선물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다시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값 없이 무가치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무가치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가치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별들처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냐? 그것을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과 저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반응?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아야 돼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반응과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셔요.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너희를 의롭게 하셨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인간들의 죄, 너의 죄, 나의 죄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하나님이었다. 근데 이 불쾌함을 누구에게로 쌓아 올려버렸냐면 내 아들 예수에게로 다 옮겨놓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진노를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불쾌함이, 너를 향한 불쾌함이 남아있지 않다. 그 대신에 나는 너희를 무죄하다고 선언했다. 의롭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희를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희들을 볼 때 만족하게 되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언했다. 이것은 값없이 은혜로 너에게 준 것이다. 아이가 없지만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무수한 자식을 아브라함에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동일하게 그 아들이 죄값을 치러주고 너희를 무지하게 만들었다. 의롭다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볼 때 이제 인정한다고 말한다. 인정한다고.
너희들을 향하여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여라. 똑같이 받아들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도 전하고 있어요.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뭘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릴까 봐, 이 약속이 죄를 지으면 흔들릴까 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보고 화내실 거야, 만족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뭔가 벌을 내리실 거야. 죄를 지으면 이런 불안함 때문에 약속이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말라고 여러분의 몸에다가 물로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라고 성찬식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든지. 거부한다면 완전히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 나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고 싶어, 나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만족하고 흐뭇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열심히 봉사할 거야, 헌신도 할 거야, 나는 전도도 할 거야, 선교도 할 거야, 뭣도 할 거야, 다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겠어 하는 불신앙과 똑같은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고, 이것은 기독교를 모욕하는 거고, 이것은 믿음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에요. 만족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영혼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이렇게 나를 보고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약속한 자녀를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금 만족하고 계시오, 이걸 느끼지 못했어.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 같은 자를 의롭다고 여겼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죗값을 대신 치르고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저주를 내 아들이 풀어버렸다. 그 말씀을 너도 받아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만족하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영원토록 너를 인정하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보면서 내게 만족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말씀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내게 만족한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왜?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유일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구원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만족하신다, 그리고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하늘의 별을 봐. 이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어떻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야,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너를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난 만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설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이다, 칭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걸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칭의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씨앗에 불과한 거지. 우리는 열매를 보고 있고 그 곧바로 열매를 오면 안 되고 이 씨앗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아들을 줄 거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무수한 자손들을 주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근데 그 자손들 중에 누가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옵니다. 누가 와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다윗의 아들, 그 자손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별처럼 많은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아브라함의 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죠. 와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딸을 통해서 와가지고 어느 날 완전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다시 말하면 일회용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족시켜버리는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토록 누구를 만족시켜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버려요. 왜 그동안 여러분과 저를 보고 만족을 못했냐면 죄 때문이었거든요. 완전히 죄를 제거함으로 영원히 만족하시는 거죠. 이 제사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복음을 내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후손으로 왔고 이렇게 구속을 완성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식이 생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 여러분이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포된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진심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족하실 것입니다. 로마 4장 5절처럼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선한 것을 보이거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